옆에 분들 좀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물어볼까요? 힘드세요? 네, 삶을 사는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기도할 때 뭐 경제적인 이유도 있고 삶의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이 힘들어해요. 근데 오늘 지금 본문에 보면 우리 힘든 건 저리 가라라고 얘기할 정도로의 힘든 삶을 산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누구냐면 바로 야곱이라는 사람이에요. 야곱은 뭐 육체적, 정신적 수많은 고통으로 말미암아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내 나그네의 세월이 130년인데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내 삶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옆에 사람한테 한번 하소연해 보세요. 나 정말 힘들어요. 한번 해보세요. 나 정말 힘들어요. 예. 어떠세요? 그러면 나도 힘든데 힘들다는 얘기 듣고 싶어요? 안 듣고 싶어요? 듣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이 야곱은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세상 사람에게 힘들다고 얘기하는 분들, 그들이 들어주지 않는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 아뢰는 거였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였습니다. 이삭이 180세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175세를 살았고 지금 이삭과 지금 아들이잖아요. 이제 보면 야곱은 지금 130세 살았지만 아버지나 할아버지의 인생에 비하면 아직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후에 17년을 더 살고 147세에 죽습니다. 그의 지금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이 어근을 살펴보면 지금 라라는 말로 사용되는데 악한, 나쁜, 고난의 시간을, 슬픔의 시간을 내가 보냈습니다 라고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힘들 때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이 힘든 걸 극복했을까? 지금 오늘 우리에게 지금 여러 가지로 답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한번 먼저 그의 한번 힘든 삶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얼마나 힘들었길래 나의 인생이 험난했습니다 라고 얘기했을까? 첫 번째 보면은 야곱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형 에서를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도망간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오래 머무릅니다. 거기서 외삼촌의 딸인 라헬을 사랑하죠. 그리고 그를 아내로 맞이하기로 그리고 했는데 대가로 14년을 무보수로 일해야 된 거예요. 아내를 얻기 위해 14년을. 뿐만 아니라 외삼촌 라반이 10번이나 삭스를 속입니다. 주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6년을 더 봉사하게 됩니다. 심지어 자기가 양을 치다가 이 짐승이 다가와서 이 양을 물어가는 거예요. 찢어 죽이거나. 그렇게 되면 도둑 맞은 그 짐승조차도 어떻게 했냐면 자신이 변상을 한 거예요. 근데 고대 근동에서 일하는 중에 생기는 이런 손실은요, 이 노동자에게 책임이 없고 율법도 그것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이 삼촌 라반이 얼마나 못된 사람이냐면 그것 다 변상해 준 거예요. 20년을 이렇게 삼촌 라반의 집에서 봉사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어요. 집 한 채도 받지 못했고 양 한 마리도 자기 소유가 아니고 소 한 마리도 자기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심히 그의 마음이 괴로웠어요. 그래서 삼촌 라반에게 가서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삼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내가 올 때는 외삼촌 집에 양떼들이 지금 얼마 아니었는데 제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렇게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외삼촌이 더 잘 알 거예요. 그리고 나의 지금 노력을 따라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겁니다. 난 지금까지 어떻게 눈 붙일 그런 겨를 없이 정말 열심히 내가 일했는데 지금 20년 동안 나에게 돌아온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어느 때나 내 집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라고 삼촌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구구절절 맞잖아요 다. 삼촌 라반이 그래 그러면 네 품삯을 정해라. 내가 그것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삼촌이 보통 이게 교활한 분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야곱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요구합니다. 전박이 얼룩이 새끼가 나면 전박이 얼룩이가 나면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간단한 걸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는요 전박이 얼룩이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흰색이거나 아니면 검은색이거나 얼룩이가 있더라도 아주 드문 거예요. 그러니까 삼촌 라반이 볼 때 이건 뭐 이득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라고 얘기해 줬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생기냐면 지체 없이 얼룩무늬
점박이들을 모두 가려내서요 자기 아들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사흘 거리로 떨어뜨려 놔요. 그럼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점박이, 얼룩이 이런 것들이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유전자를 갖고 있는 애와 그렇죠 다른 애들과 이게 대하지만 어떡합니까?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얘네들 다 떨어뜨려 놨어요. 그러면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없는 거예요. 진짜 세상은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간교하고 교활하고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야곱이 자기 몫을 챙기려고 하니까 지금 삼촌 라반이 벌써 술을 썼기 때문에 굉장히 답이 나오기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나름 머리를 씁니다. 어떤 머리를 쓰냐면 푸른 나무 가지를 베어다가 겉껍질을 벗겨서 흰 무늬가 드러나게 한 다음에 그 가지들을 짐승이 물을 먹는 구유에 꽂아둡니다. 그리고 껍질을 벗겨서 흰 무늬가 있는 가지 앞에서 새끼를 베어서 그 무늬가 새끼들에게 나타나게 하고 싶은 야곱의 염원으로 그렇게 한 거죠. 그렇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예? 상식적으로 그렇게 논다고 예? 얘네들이 그렇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 보네. 예. 안 됩니다. 사실상 그거 될 일이 없는 거잖아요. 그 세상의 방법이라고 이야기하는 방법이 아니고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될 수 없는 일을 지금 야곱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그대로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안 나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정말 라반의 양을 취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겠다고 한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초자연적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렇게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경제적 어려움을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주겠다고.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게 된 겁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더더욱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제 옆에분에게 물어볼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까? 우리는 세상과의 약속은 상당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거금을 들여서 전세도 하잖아요. 근데 요즘 전세 싸기가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서울은 그나마 이게 좀 굉장히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당하는 사람이 그래도 좀 적은 편이지만 근교로 바깥에 나가면 어떡합니까? 전세 사기에 당하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뭐 한 7, 80%가 사기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런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조심해도 쉽지 않아요. 이것을 이겨나간다는 것이. 지금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믿어요. 우리는. 근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느냐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지금 야곱과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야곱을 보면 그의 어떻게 보면 인간관계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어떠세요 여러분요? 사람과의 관계가 좋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살다 보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정말 힘들다. 그래서 요즘 젊은 세대로 내려갈수록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냐면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기 때문에 전화 통화도 힘들어요. 그렇죠? 전화가 오면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SNS로 하는 거예요. 사람 목소리로 대화하는 것조차도 두려워요. 사람 만나는 건 더 두려워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외삼촌이 또 계략을 세웠어요. 그래서 라헬을 원했는데 딴 사람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4명의 여인의 남편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여인들이 투기가 굉장히 심하겠죠. 결혼 생활이 평탄치 않았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은 막내 아들 베냐민을 낳자마자 먼저 떠나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의 인간 관계도 굉장히 평탄치 않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자녀 문제도 힘들었어요. 그런 세겜이라는 마을 앞에 숫곳이라는 곳에 장막을 쳤습니다. 근데 외동딸 디나가 하몰의 아들 그 땅 추장 세겜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이 사건으로 시므온 그의 아들 레위 2 아들이 살인 사건에 연루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추방당하게 돼요. 쫓겨 쫓겨서 막 도망다니는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고통은 또 계속됐어요.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어떻게 됐어요? 실종돼 버렸어요. 누구에 의해서? 자기 아들들에 의해서. 그리고 아들들은 모른 척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야곱의 마음은 형언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야곱은 또한 형제와의 관계 속에서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야곱하면 우리가 그냥 뭐 축복받은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상 그의 삶을 보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던 사람인 거예요.
형제 누구 있어요? 야곱의 형제, 쌍둥이 형제. 에서가 있죠. 에서와 관계가 좋았나요? 나빴나요? 나빴어요? 별 관계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 속였어요, 형을. 어떻게? 그의 장자권을 뺏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 에서가 이를 갈고 있는 거예요. 이놈 내가 잡히기만 하면 가만두지 않겠어. 이를 그렇게 갈게 된 거죠.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어떡합니까? 지금 이를 갈고 있으니까 얼마나 관계가 나쁘겠어요.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이제 누가? 에서, 형 에서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에서는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이 동생을 향한 불타는 복수심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자, 이 소식을 또 야곱도 들었습니다. 잠을 잘 수 있겠어요? 못 자겠어요? 잠을 못 자요. 형이 날 죽이러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지금 대기하고 있다는데 이게 갈 수 있겠습니까? 난 지금 집으로 어떻게 금이환영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잖아요.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너무나 큰 고민 가운데 빠져 있어요. 가족과 소유를 세 대로 나눕니다. 그리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에서의 에서가 지금 다가오는 그 형의 분노를 좀 풀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형제 간의 관계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더군다나 친척 관계도 어려웠어요. 지금 아까 전반부에 설명드렸잖아요. 라반이 어떻게 해요? 계속 속여요. 예? 지금 야곱을 계속 속여서 20년간을 부려먹었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친척과의 관계도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처남들과의 관계도 당연히 어렵겠죠. 왜냐하면 이 삼촌 라반이 지금 자기 아들들한테만 어떻게 하면 다 주고 자기는 부려먹고 또 어떤 뭘 주려고 할 때 얼룩이와 이런 것들 다 또 떼서 사흘간 띄워놓고 이 정도로 철저히 그런 관계가 어떻게 해요? 좋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재산을 가지고 떠났는데도 따라와가지고 죽이려고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반복됐습니다. 오늘 야곱처럼 우리의 문제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그리고 친척의 문제, 형제의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야곱처럼 힘든 상황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이것을 극복해야 할 것인가? 오늘 지금 주제 말씀은 그겁니다. 어렵고 힘들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을까? 어떻게 굳게 서는 방법이 있을까라는 것 좀 살펴볼 텐데 첫 번째 우리가 서두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는 겁니다. 뭐 위해서요? 하나님의 약속에 굳게 서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까? 예,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까? 아멘. 예.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외삼촌과 약속을 했어요. 내가 일을 하면 품삯을 주겠다. 근데 이거를 10번이나 번복해서 주지 않았어요. 세상과의 관계예요, 이게. 가능하면 속이려고 해요. 지금 이 나라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사기꾼 천지예요. 한번 옆에 사람 보세요. 사기꾼이 아닌가 혹시? 믿을 수가 없어. 친척 믿을 수 있어요? 친척 믿을 수 있어요? 못 믿어요. 지금 수많은 이 소송의 사건들 이렇게 보게 되면 친척들 간의 소송 굉장히 많아요. 또 자녀의 유산 문제로 어떡합니까? 형제들 간의 소송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친척, 형제, 이웃, 사촌 이건 더한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를 너무 믿지 못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이라는 것을 계속해요. 야곱은 약속하고 속고 약속하고 속고 자기도 속였어요. 누굴 속였어요? 형 에서를 속였고 아버지를 속였어요. 자기도 속였으니까 자기도 계속 속는 거예요. 세상은 그래요. 제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좀 진리를 얘기해 줍시다. 세상은 속고 속이고 사는 겁니다. 세상의 원리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분명히 그 약속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약속은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과 관계를 하면 좋은 겁니다. 상대 외삼촌이라는 사람은 계속 속이는데 외삼촌이라 어쩔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의 딸과 결혼했으니까 또 물을 수도 없고 어쩔 수도 없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 혼자 살겠다고 이 삼촌이 정말 너무한데? 하고 어떻게 해요? 아내와 자식을 버려버릴 수도 없었어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이 지금 어차피 살면 다 망했으니까 막 술 취하고 그러면서 정말 허랑방탕하게 생활할 수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런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는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어떤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을 가지고 다시 계속해서 재도전하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미국의 강철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앤드루 카네기의 이야기인데,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한 번 약속한 일은 상대방이 감탄할 정도로 지켜야 합니다. 신용도 체면도 중요하지만 약속을 어기면 서로의 믿음이 약해집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은요, 신용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약속을 지키는 삶이 이제 신용이 되는 거잖아요. 굉장히 그 서구 사회는 신용 사회라고 얘기를 해요. 왜입니까? 그들의 베이스는 기독교예요. 그죠? 성경의 약속을 근간으로 세워진 나라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 있는 우리는 어떡합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야곱은 새로운 마음으로 도전 정신을 가지고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야곱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 이 푸른 가지를 취해서 껍질을 벗겨서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 위에 세워서 양떼를 향하게 했어요. 그리고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들 베니까 가지 앞에 새끼를 뱀으로 얼룩덜룩한 것과 점 있고 아롱진 것을 낳으니라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거든요. 야곱이 어떻게 믿었냐면 자기의 인생을 걸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했으니까. 상식적으로 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이거는. 그런데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정말 그 약속을 믿는, 자기의 인생을 걸고 믿는 야곱을 지켜주신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의 믿음의 삶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약속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기뻐하시고 그를 축복해 주시고 살게 하시겠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수없이 등장을 하죠. 근데 그들의 삶을 돌아보면 그들이 한결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질 때까지 어떻게 했냐면 오래 참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래 참은 사람들은 누구냐면 약속을 끝까지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의 삶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들은 반드시 어떻게 한다? 오래 참는 신앙의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오래 참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오래 참고 계십니까? 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데 야곱처럼 20년을 참은 거예요. 네? 계속 약속을 세상은 번복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고 얘기하셔요. 그랬더니 어떡합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오래 참는 건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해요. 김병에 뭐가 없다고요? 네, 효자가 너무 잘 아시네. 정말 효자 이 사람을 보니까. 근데 부모님이 너무 오랫동안 병을 앓는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지쳐요. 지치면 어떻게 해요? 마음에 품겠죠. 어떤 마음을? 이제 그만 가셨으면 좋겠다.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런 거예요. 효자예요? 그러니까 김병에는 효자가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요. 오랫동안 고난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흔들려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야곱 생각해보면 20년이에요. 네? 흔들리겠어요? 안 흔들리겠어요? 네, 흔들릴만 하잖아요. 20년이면. 그렇죠?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오래 참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이후에 번창하는 모습을 보면 놀라워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것을 보면 놀라웁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게 약속이 더뎌지면 우리는 지치게 되고 기쁨도 사라지게 되고 우울해져요.
그래서 점점 어떡합니까? 믿음에서 멀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말씀 중심 이런 신앙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자, 밀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밀턴은 40세에 소경이 됩니다. 그리고 아내마저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아요. 그때 쓴 글이 있는데 이렇게 그가 고백을 해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오 주님, 이런 고통을 통하여 내 영혼이 수그러짐은 나의 창조자를 섬기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인격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고난받지 않으면 하나님을 내가 인지하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편안해요. 막 부자예요. 떵떵거리고 살아요. 하나님 찾겠어요? 안 찾겠어요? 대답을 안 하시네. 그냥 한번 그래봤으면 이러는 거예요 지금. 많은 분들이 내가 잘 살고 편안하면 절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찾는 사람 대다수 누군 줄 아세요?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이에요.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힘든 사람이에요. 그 가운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나라일수록 어떻게 하나님 찾는 비율이 높은 거예요. 잘 살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사람들이 많이 떠나게 돼요. 그래서 이 고난의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내게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가 쓴 책이 있는데 뭐냐면 신라곤이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됩니다. 이렇게 좌절하지 않고 나아갔던 그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엄청난 영향을 주는 그런 명작을 남기게 된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에게 동일한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뭐냐면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옆에 분에게 힘든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와 함께라면요, 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라면 못할 게 없어요. 우리가 그 사실을 알면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 그래서 그것을 믿고 놀랍게도 우리 안에 있는 어떡합니까? 이 어려운 힘든 일들을 극복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어렵고 힘들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두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자,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내 삶에 늘 동행해요. 눈을 뜨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내가 걸어가면서도 하나님과 기도하는 삶을 살고 늘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이 상황 속에서 생각하며 사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그것을 암송하고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내가 살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이게 신앙의 삶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은요, 교회 한번 오는 걸로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착각 속에 빠져 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아기 때부터 어떻게 해요? 어린이집 유치원을 보냅니다. 교육받죠? 그렇죠? 책을 가까이 하게 하려고 노력을 해요. 초등학교 6년 동안 또 책을 가까이 하고 학교를 가까이 해서 교육을 시켜요. 중학교, 고등학교 6년 동안 또 교육을 시켜요. 대학 4년 동안 또 교육을 시켜요. 어마어마한 시간을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런다고 어떡합니까? 그게 다 기억되고 내 것이 되지도 않아요. 생각해요. 일주일에 한 번 내가 교회 와서 말씀 잠깐 듣는 걸로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이해해요?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해주시냐면 그리하면 내가 너를 어떻게 해요? 형통케 할 것이고 평탄케 할 것이다. 아멘. 바라기는 신천 은혜로운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가까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이웃보책을 우리 입에 떠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는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요. 그러니까 삼촌 라반과 계약을 맺어서 이제 그것을 많이 하나님 축복해 주시니까 건강하고 그런 것들이 다 얼룩이 있고 그런 것들인 거예요. 재산이 급속도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제 그 자식들을 데리고 여기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겠다라고 생각해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형 에서와의 만남입니다. 에서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나름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그가
이제 형 에서를 위해 여러 가지를 준비하려고요.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을 기울여 보죠. 예물을 택하니 암소가 200이요, 수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수양이 20이요, 전나는 약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형 에서의 마음을 풀려고 엄청난 재산을 갖다가 주려고 했던 거예요. 형과의 문제를 물질로 한번 해결해 보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깨닫게 돼요. 물질로 해결이 안 돼.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여전히 기다리고 있고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고민 끝에 그가 결정한 이제 중요한 방법이 있어요. 힘든 일을 극복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다는 걸 깨달았는데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가족과 재산을 다 앞으로 보내고 그 야복강가에 머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문제는 제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형 에서와의 관계가 20년 넘게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는데 이제 절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하나님 제발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문제를 형의 마음을 풀어주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간절히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야복강가에서 어떻게 합니까?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고 씨름하고 그런 일들이 그에게 일어나게 돼요.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매달렸어요. 그랬더니 창세기 32장 24절로 2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더니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그 골똘히 그 싸움에 임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25절에 다급하니까 이 천사가 뭘 하냐면 야곱의 환도뼈를 쳐요. 그러니까 그 넓적다리 바닥을 쳤다라고 번역을 하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환도뼈라는 좌골을 얘기하는데 정확한 부위는 둔부 아래쪽에 있는 엉덩이 골반을 형상하는 좌우 한 쌍의 뼈를 말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됐대 치니까 위골됐대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달린 거예요. 뼈가 위골될 정도로. 그러니까 여기서 위골이라는 건 지금 이 말을 보게 되면 찢어지고 탈골되는 걸 얘기하는데, 뼈가 살이 찢기고 빠져나와서 탈골된 상태니까 그 지금 뭐 어떤 상태, 막 완전 부러진 상태잖아요. 그 상태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가 지금까지 뭘 믿고 살았어요? 육신을 믿고 살았어요. 속이는 삼촌을 대신해서 어떻게 자기도 속이려고 했고, 형 에서를 속였고,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속이는 문제로 여태까지 육신의 방법을 가지고 살아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육신을, 그 나약한 육신을 믿고 살지 말아라. 부서지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죠? 건강을 잃으면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자이고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이니까 오늘 이제 그만, 어리석은 부자에게 얘기한 것처럼 오늘 밤 내 영혼을 불러가리라 라고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야곱이 깨달은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그동안 노력해서 얻어왔던 이 많은 재산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형 에서가 죽이면 끝이잖아요. 야곱은 생사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찾고 의지했고, 그리고 환도뼈가 부러지기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힘들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은 해결책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가까이 해 주시겠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모두 소멸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자, 이제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원수를 갚으려고 한을 품었던 형 에서가 이제 그림 보면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가까워진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시간을 통해서 에서의 마음이 누그러져 있는 거예요. 그 강팍했던 마음이 하룻밤 사이에 이게 가능해요? 우리가 누구와 사이가 안 좋으면 전화하기도 싫고 만나기도 싫고 그렇잖아요. 이게 쉽게 풀어져요? 마음에 웅어리가 생기면요, 이게 쉽게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풀어주셨어요.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원수 갚으려고 한을 품고 있던 형 에서가 하룻밤 사이에 너그러져 있는 거예요. 에서가 야곱을 보더니 막 달려와요. 죽이려고가 아니에요.
달려와서 안아요. 그리고 목을 어금맡기고 그와 입 맞추고 피차에 울기 시작해요.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우리가 떠나가자. 내가 너의 앞잡이가 되리라.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런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은 분명히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옆에 분에게 물어봐, 당신은 완벽합니까? 우리는 완벽하지도 온전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사람과의 사이에서 나는 실수 없는 것 같은데 상대방이 상처받고 힘들어 있는 관계들을 우리는 굉장히 많이 목격하게 돼요. 내가 뭘 잘못했지? 근데 그 사람은 상처받고 있는 거예요. 이런 관계가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너무 힘들어, 인간관계가. 근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가장 선한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면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겁니다. 잠언 16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이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다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고 있는 겁니다. 원수라도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다니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힘들 때 어떻게 합니까? 낭망하지 마세요. 힘들 때 도울 힘이 없는 세상을 의지하지도 마십시오. 힘들 때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힘들면 예배드리기 쉽지 않습니다. 힘들면 사명 감당하는 거 더 힘들어요. 그렇죠? 내가 좀 시간도 있고 여유도 있어야 예배도 드리고 사명도 감당하는 거지. 어떻게 힘든데 내가 예배를 올 수가 있고 사명 감당을 할 수가 있겠어요? 세상 바빠 죽겠는데. 자, 야곱이 집을 떠납니다. 하란으로 가는 중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가 서원하는 것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창세기 28장 20절로 22절에요.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에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서원한 거 두 가지, 하나님 앞에 서고 서원한 게 야곱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11조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전을 세워 예배 드리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지금 야곱의 상황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11조 그리고 예배의 상. 야곱은 근데 약속해 놓고 집을 떠난 후에 제대로 한번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전도 세우지 못했어요. 사명을 위해 헌신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먹고 사니라고 바빠서. 야곱은 어찌 보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름뿐인 교인이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먼저 그가 해야 할 일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 베델로 올라와야 됐어요. 하나님을 전을 세워야 됐고 예배해야 했고 하나님의 것들을 올려드려야 됐습니다. 근데 그는 어떡합니까?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베델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집이에요. 베델이란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명한 사명자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전을 찾는데 게을리하거나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게을리한다면 야곱처럼 어떻게 해요? 힘들고 어려운 삶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 때 더 나아가야 될 게 바로 하나님 앞이에요. 바로 예배의 장소입니다. 사명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자신을 들여 헌신하게 되면 하나님은 기쁘게 그것을 여기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고 성취하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야곱이 왜 그럼 이렇게 힘들게 살았을까? 그가 답을 찾았어요. 뭐냐면 그가 숙것과 세겜에서 10년의 세월을 보냈거든요. 근데 그로 인해 생긴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아까 이야기했던 자녀들의 문제가 막 계속 생기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쫓기게 되고 계속 문제가 발생해서 나중에 깨닫는 게 뭐냐면 베델, 내가 하나님과 약속했던 것들, 예배, 사명, 헌신 이런 것들이 이제 기억이 나게 된 거죠. 2024년 여러분이 지금 이제 벌써 2달을 이제 보내고 있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말씀드린 대로 힘들어도 예배에 충실하십시오. 힘들어도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온 가족이 똘똘 뭉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곱은 그동안 힘들고 어려움을 고통을 경험한 후에 자신의 문제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은 야곱을 중심으로 마음을 모으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 가정이 하나 돼야지 어렵다고 가정이 뿔뿔이 흩어지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리고 온 가족은 어떻게 해요? 야곱의 중심으로 마음을 모읍니다. 야곱이 선언합니다. 자, 다 이제 그만. 그리고 우리는 다시 베델로 올라간다. 가족이 다 그것을 동의를 해요. 그리고 모두가 함께 짐을 싸서 베델로 올라갑니다. 이제 이 가정이 놀랍게도 뿔뿔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동생 디나의 사건 가운데에도 형제들이 자기 멋대로 가서 막 죽여버리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자기 생각을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춥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믿는 가정이었는데 이방 신상 갖고 있는 가족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하는 거예요. 이방 신상을 버려라. 그리고 정결케 하고 의복도 바꿔라. 왜냐하면 이방의 우상이 숭배하는 그런 옷들, 세상에서 속한 것들을 입었던 자들이 있거든요. 다 버려라. 우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라고 외친 겁니다.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라고 야곱이 이제 결정하기 시작하는 거죠. 야곱이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와서 서원을 하고 예배와 사명에 충실하니까 그 이후에 야곱의 삶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형통해요. 평탄해요. 자,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까요?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과의 약속 가운데 있지 않는 거예요. 예배의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사명을 헌신하지 않는 겁니다. 말씀 중심 아까 이율법 책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고.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대요? 형통하게 하리라. 평탄하게 하리라. 오늘은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으로 돌아간 날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돌아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약속으로 돌아가니 어떤 일이 생깁니까? 세상에 두려움이 없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므온의 살인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주변의 많은 부족들이 야곱을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저놈 놔두면 안 돼. 그리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간 데마다 자기 죽일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너무 담대해지는 거예요. 도리어 대적이 어떻게 해요? 그들을 두려워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힘든 세월이 이제 기대와 소망으로 바뀌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의 중심의 삶으로 바뀐 겁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뀐 삶을 사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리고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으로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존 프리벨 박사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인간의 극한 상황, 지금 보면 막 물에 빠져서 죽으려고 하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극한 상황은 하나님께서 보면 어떻게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는 거예요. 우리는 극한 상황에 가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절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절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따라가려도 안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극한 상황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신뢰하는 자리로 나가게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인 거예요. 저는 수없이 그런 기회를 만납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저는 지금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없으면 내 인생은 어떻게 해요? 오늘이 끝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뢰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기회를 계속 주셔요. 새로운 삶을 주시고 새로운 목표를 주시고 새로 축복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그가 또 유명한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 장미꽃을 얻기 위해서는 가시에 찔려야 한다. 그러니까 고통 없이 아름다운 것, 좋은 것을 얻을 수 없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기회입니다. 좀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우리의 어떻게 해요? 기회인 줄 믿습니다. 자, 야곱은 힘든 세월을 보냈지만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없이 쫓겨난 거예요, 야곱도요. 그런데 이제 엄청난 자식들과 재산을 가지고 금유한 향하는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처럼 우리의 인생은
세상 끝날까지 경주가 지속될 거고 힘든 일도 계속 있을 겁니다. 좋은 날도 있을 거지만 힘든 일도 반드시 있단 말입니다. 근데 야곱을 통해서 배운 것처럼 힘들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더욱 힘써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약속을 붙듭시다. 두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합시다. 세 번째, 예배와 사명에 충성합시다. 마지막,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하나 되기 힘쓰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야곱에게서 배운 것들이 있어요. 야, 우리 힘든데, 정말 지친데 어떻게 해야 될 방법이 없는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인가?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훌륭한 약속들이 있는데 이 약속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부터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배와 사명에 충성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을 내게 보내주셔서 내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달라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